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찍이 불상을 조성하되 성심껏 하여 바로 당내, 바로 현재 바로 받는 과보를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내가 불사를 했어. 그리고 몇 년 안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법원주림에 말씀하셨다. 위나라 천평 중에 정주에 사는 손경덕은 관음상을 조성하여 놓고 항시 예배하고 받들어 섬겼다. 후에 급적을 만나, 이 급적은 이제 자기 인연이 있는 전생에서부터 내려오는 자기의 어떤 원적이죠. 원수지. 만나 고문과 매를 못 이겨 죄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죄가 있다고 하고, 말하자면 이제 잡혀가가지고 죄도 없는데 잡혀가서 뭐 불어 임마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래갖고 없는 죄를 실토하게 하는 거지. 요즘은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 또 50 때문에 해도 옛날에 좀 있었죠. 매를 못 이겨 죄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죄가 있다고 하고 말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구세 관세음경을 1000번 지송하여 죄를 벗어나도록 하였다. 유사가 묶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옥조리죠, 일종의. 사형장인 시정거리로 향하니 가면서도 계속 외워 사형하려 함에 이르러선 1000번이 되었다. 1000번을 다 한 거지. 다 채웠죠. 그러나 사형하는 칼이 꺾어지고 스스로 부러지길 3번. 그러니까 이 1000번을 다란을 다 외우고 난 뒤에 사형 집행이 됐는데 옛날에는 다 목을 자르잖아요. 망나니가 큰 칼을 목을 딱 자르는데 칼이 부러지는 거야. 3번이나. 피부도 살도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무릇 칼을 3번이나 바꿨어도 처음과 같았다. 관리는 경의하여 가추 아뢰니 죽음을 면하였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건 이상하다. 하늘이 도우는 것 같다 하고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윗사람이 이거는 좀 뭔가 죽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면하라 해서 이제 사면이 된 거야. 경덕이 풀려 돌아와 관음상을 보니 정상에 3개의 칼 맞은 흔적이 있었다. 자기가 모셔놓은 관음상, 머리, 여기 정상이라 되는데 머리가 아니고 목이겠죠. 목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는 거야. 대신 칼을 받아줬다 이 말이겠죠. 신통한 감흥은 이런 것이다. 전설의 고향에 예전에 이게 나왔었어요. 이 내용이. 이걸 아마 각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또 수나라 때 은관사의 성녀인 법경은 개왕 3년에 석가모니 부처님 입상을 한구를 조성하였는데 높이가 한 장 6척이었다. 뭐 사람만 하게 조성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공정을 채 마치지 못하여 법경은 마치 죽고 말았다. 불상 조성하던 가운데 죽어버린 거지. 복이 모자라서. 그날은 대지라는 성녀가 있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소생하여 말하였다. 염라왕 앞에서 법경을 보았는데 잠깐 사이에 불상이 이르러 왕은 급히 계단을 내려가 열을 올리자 불상이 왕에게 이르기를 법경이 나를 조성하여 마치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죽게 하였는가 하시자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법경의 목숨은 아직 마칠 때가 안 되었으나 먹을 복이 이미 다하였습니다 하였다. 먹을 복이 다 해갖고 못 먹고 죽는 거지. 목숨은 남아있는데 이미 자기가 현생에 먹을 걸 다 먹은 거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 사람은. 왕은 말하길 연꽃 잎을 주어서 그 복된 일을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연꽃잎을 줘서 연꽃잎만 먹게 했어요. 이거는 염라왕이 준 거라 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나 봐. 잠깐 사이에 법경은 다시 살아났는데 말하는 바가 또한 같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항상 연꽃잎을 먹어 맛있는 음식으로 삼고 다른 음식은 목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다른 음식은 못 먹고 연꽃만 맛있게 먹고 살다가
상을 조성한 후 수년 후에 지나서 죽었다. 결국에는 불상을 다 조성하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상 조성한 공덕이 생명도 느리고 염라왕도 도와주는 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죠. 불상에 박힌 구슬을 훔치려 하자 등신이 점점 솟아오르고 물러나서 애걸하자 머리가 다시 수그러짐. 읽어볼게요. 서역기에 말하였다. 성가라국의 정사에 금으로 된 불상이 있어 육계를 진귀한 보배로 장식하였다. 육계가 여기 부처님이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정상 육계. 여기를 보배로 장식했다는 거죠. 후에 어떤 도둑이 마침 그 보배를 훔치려 하였다. 여기 뭐 보석으로 장식해 놓으니까 이쁘게 보이니까 그걸 빼가려고 한 거지. 불상은 점점 높아져 멀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훔쳐가려고 원래 정상 육계 부처님 정수리는 부처님 위에는 볼 수 없어요. 보살들도 일반 대중들도 정수리를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불상마저도 부처님 정수리잖아. 정수리에 뭐 빼려고 하니까 이게 불상이 높아지는 거지. 이게 육계가 솟아 올라가는 거지. 그 위에 있으니까 다시 위에 올라가서 따려고 하니까 또 높아지고 끝없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도둑은 도둑질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물러나서 탄식하여 말하길 여래께서는 옛날에 보살행을 닦아 늙고 큰 마음을 일으키시고 넓은 성을 바라시어 위로는 자신의 생명과 아래로는 나라의 성까지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일체를 두루 주시더니 지금은 어찌하여 유상이 이 보배를 유상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유상하잖아요. 상이 있다. 내지는 참된 게 아닌데 뭐 이런 걸 귀히 여기고 그러나 그냥 주지. 이걸 굳이 높여가지고 그냥 내가 좀 훔쳐가게 두지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뻔뻔한 도둑놈이죠. 이 보배를 아끼어 옛날에 수행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다. 불상은 이에 머리를 수그리어 보배를 주었다. 이렇게 약간 핀잔을 주니까 불상이 저절로 고개를 숙여서 야 가져가. 이랬대. 도둑은 이 일이 탄로되어 붙잡혀가 자백하게 되었다. 왕은 어떻게 얻었는가를 물었다. 도둑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나에게 주셨지 내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이에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곤 사신에게 명하여 사실인가 조사해보라고 하였더니 불상은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말했다. 왕은 성인의 신령스러움을 생각하곤 그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고 다시 보배구슬을 사서 불상의 이마 위에 안치하였다. 머리를 숙인 것은 지금까지에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대요. 머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들고 있다는 거지. 대단하죠. 부처님은 이 도둑놈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셨네. 야. 진이는 벽에 있는데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며 황벽이 이름을 부르자 저가 문득 깨달음, 자기가 깨달았다는 뜻인데 아까 이야기한 이게 불상을 훔쳐가고 불상을 파괴하고 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스님의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고 부처님께서 이게 봐준 것처럼 돼 있지만 이런 사람 죽으면 어디 간다? 무간지옥 가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을 갑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자비롭게 했다고 해서 절에 가서 뭘 훔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아는 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포항에 있는 절인데 그 절에 쌀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동지 때 쌀이 차로 실어 나가면 한 차 정도 들어와요. 시골이라. 한 트럭 정도의 쌀이 보시가 들어와. 그래서 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많은 쌀을 어떻게 해? 스님이 다 먹을 수도 없고 스님하고 공양주 2명밖에 없는데 100년은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 쌀을 팔아서 절에 다른 살림에 보태서 불사하는 데 쓴다고 매년 그렇게 쌀이 들어오면 쌀을 팔아요. 도로. 근데 쌀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안 어떤 도둑님께서 쌀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그날 저녁에 찾아간 거야. 찾아가가지고 이 스님하고 이 공양보살을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쌀을 트럭으로 다 실어가고 돈도 다 틀어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복면을 쓰고 왔는데 그 도둑놈 처사가 알아본 거야. 모른 척 했대. 그리고 신고도 안 했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쌀을 팔아가지고
돈을 훔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 2달 뒤에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대요. 그 쌀훔쳐간 도둑놈이. 삼보의 물건을 훔치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상을 통째로 훔쳐갔다. 큰 죄죠. 근데 불상을 훔쳐가서 자기가 극이 되고 기도하고 빌고 수행하면 그걸 훔친 게 아니에요. 불상이 옮겨간 것이. 전덕록에 말하였다. 배상국의 이름은 휴인데 절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는 벽화를 보더니 진이는 볼만하나 고성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다. 스님들은 모두가 대답이 없어 배효가 이곳엔 참선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자 한 분 희운 스님이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후에 황벽산에 머물면서 상견하기를 청하여 말하되 한번 뵙기를 청하여 말했다는 거죠. 휴가 질문이 하나 있사온데 한 말씀 내려주십시오 하자 스님은 말하기를 상공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했어요. 배효가 전에 있었던 일을 들먹이자 스님은 병력 같은 소리로 배휴하였다. 배유가 예 하자 스님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였다. 배유는 그 자리에서 뜻을 알아차렸다. 이게 선문선답이에요. 저에게 뭔가 질문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께서 배유 보고 배유!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할이라는 그 하두가 있어요. 뭐 선문할 때 선답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한 말씀 해준 거지. 네 참된 성품은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잘 듣고 이 듣는 곳이 성품처이니라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다행히 배유가 그 배유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성품처가 부처임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합장하고 물러갔겠죠. 선문선답이 갑자기 나오네 여기에. 목불을 태우고 꾸지람을 듣자 이미 사리가 없다면 무엇이 방해롭겠는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너무 추워서 나무로 된 부처님을 쪼개서 불 때니까 상자가 부처님 불 때냐고. 이게 부처야? 그럼 사리가 녹겠지? 사리가 녹는지 안 녹는지 보려고 불 땐다. 사리가 안 녹으면 부처 아니잖아. 상관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또 말하였다. 다나선사가 해림사에서 잘 때 몹시 추워 목불을 가져다 태웠다. 원주스님이 나무라자 선사는 내가 태워 사리를 거두련다. 그러니까 다비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였다. 원주스님이 말하기를 나무로 된 것이 어찌 사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사는 이미 사리가 없다면 이게 무슨 부처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존상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그랬죠. 좌우보처 불상도 다 태워서 따뜻하게 잘련다 이 말이죠. 후에 원조스님은 수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옛날에 또 수염 기른 스님들이 많았는데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누가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면 부처님께서 이리 오너라 비구여. 잘 왔다 비구여. 이렇게 한마디 하면 머리카락이 저절로 싹 다 떨어지고 수염이 싹 다 빠져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빡빡머리와 깔끔한 얼굴로 저절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주스님이 나름 이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겠죠. 마구니들은 어떤 식견으로 색상은 숭상받을 만하지 않다고 하는지 모르겠음. 이게 뭐냐니까. 이 불상도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이잖아. 그 상은 색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숭상받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대고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이때 보면 진짜 같잖아요. 그래 맞네.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불상이지. 그게 뭐 말하자면 우상이다 이래 되는 거죠. 우상을 존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걷다 대고 예경하거나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지 마라. 그럴 수 있지. 진짜 같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구니들에게 반대되는 법문이 있어요. 너음경에 말씀하셨다. 일종의 음마가 있어 암환을 일으킨 자가 탐묘에 예배하지 않고 경전과 불상을 파괴 훼손하며 신도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금과 동이며 혹은 흙과 나무이다. 그게 종이 쪼가리고
이게 뭐 불상, 그렇죠. 플라스틱이고, 쇠고, 나무로 만드는 거, 이게 무슨 진짜 부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제는 나뭇잎이고 혹은 꽃잎을 포개는 것이다. 육신은 진실하다고 영원한 것인데 스스로 공경치 아니하고 도리어 흙과 나무를 숭배하고 있는 것은 전도된 것이다. 내가 말하자면 흙과 나무가 아니고 내가 진실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부처다. 너희는 딴 곳에 잘못 예배하고 공경하고 있다. 내가 부처니까 내한테 예배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게 외도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라고 하며 중생을 의욕시키고 그르치는데도 이를 따라 훼손시키고 파괴하면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듣고 불상을 파괴하고 탱화를 찢어버리고 절을 불태우고 어떻게 된다?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